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첫 걸음이 돼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12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12장 7절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3장에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롯과 이별하는 그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엔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사이에 크게는 4번, 5번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17장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몸종, 사레의 몸종인 하갈과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 이씨인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아이가 13살이 될 때까지, 14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창세기 16장에서 17장 사이에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마디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불현듯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6장과 17장 사이의 간극, 인터벌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까?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라가게 됩니다. 아이가 12살, 13살 점점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피부색은 좀 다르지만 이 아이가 누굴 닮아갑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빠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닮아가는 아이, 나의 혈육, 나의 친족,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왜? 어디에 빠져서? 이스마엘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디 앞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지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장에서 17장 사이의 이 침묵의 시간들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빵을 이제 반죽을 한 다음에는 냉장고에 넣어두잖아요. 고기도 이제 뭐 다 져가지고서 나중에 넣어두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래? 네, 그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숙성시키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침묵 안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느끼지를 못했지만 요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구나. 점점 깨닫게 되겠죠. 언뜻 하나님이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하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좀 실패한 것 같아. 잘 안 들려 오늘은. 뭐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꼭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유럽과 전역에 걸쳐서 세계 철학사에서 큰 획을 긋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이가 들어갈 때 미국에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와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려고 나아갔는데, 말없이 카를라일이 에머슨을 데리고 호숫가를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숫가를 산책하는 동안에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아주 뚜벅뚜벅 조용히 말을 걷는 거예요. 말 없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해질 무렵이 될 때까지 아무 말이 없는데, 지그시 눈을 감고 사색에 잠기다가 한마디 대화 나누지 않고 저녁에 이 젊은 에머슨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철학자들 참 이상해요. 배우기는 쥐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또 카를라일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자네에게 한 수 배웠네. 말이 없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좀 똑똑한 분들은요, 강의실에 오기 전에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본문 가지고 한번 창세기 17장 읽어보고 오셨을?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두 사람의 사상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친근함, 평안함,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침묵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웠다. 또 미래를 점치면서 당신은 훌륭한 철학자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 갈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제가 뭐 좀 단순해요. 그래서 아마 그 숙제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숙제가 있다 없다. 왜?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뭐 이런 숙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5학년 때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너무 놀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옛날엔 길었습니다. 2달이 넘었습니다. 그냥 놀다 보니까 노는데도 또 뭐가 있어요? 불안해. 노는데 불안해. 여러분들은 뭐 성실하셔서 그런 걸 잘 못 느끼셨나? 저는 좀 그런 걸 느꼈었어요. 어렸을 때 놀다 보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나 달라요? 있죠. 근데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안 오신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 침묵하신다, 그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이에서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를 낳냐 못 낳느냐 이 갈등이 없어요.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레 어떻게 임신한 것 같아? 아이를 낳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뭐 먹어야 될 거 많이 있잖아요. 한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갈등이 두 부부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하갈과의 갈등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 환경에 익숙해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만들었던 거짓 환경을 원위치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17장의 첫 마디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99세 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 낳을 거야. 아니 13년 전에 애 낳았어요. 하나님 다 했잖아요. 그 애는 그 애가 아니야. 그 TV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부동산 재벌이었는데 여자분인데 80세에 뭐 결혼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서는 뭐 미국에도 땅이 있다고 그리고 뭐 세금을 얼마를 내고 카이스트에 뭐 몇 천억인가 뭐 이렇게 기부를.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요. 여자분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모르시죠? 뭐 우리가 같이 모르니까 뭐 됐지 뭐. 이수영 씨인가? 그 할머니. 아니 세상에 70 몇 살인가 80세 그 서울대 동창하고 얼라리 꼴라리 또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또 잘 살아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는 게, 다시 결혼의 첫 결혼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점은 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점하고는 조금 어때요? 다르다. 좀 비껴가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허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꾸준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왜? 인간으로서의 모든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는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기회가 없는 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그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꿈에 잔뜩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를 어떻게 인도를 했는데 너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어떤 길로 위기 속에서 건져주고 내가 너 몇 번이나 했던 걸 알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한 70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의 한 수중에 한 20억 남아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괜찮은 거지 라고 우리 권사님이 정인영 권사님이 아주 펄쩍 뛰면서 아이고 그 정도만 있으면 장땡이지. 왜? 그 정도면 정 권사님 혼자 이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긴 괜찮겠죠? 그러니까 백 집사님 얼마만 벌면 돼? 20억만 벌면 어머님 걱정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20억 정도면 뭐 충분하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전체를 책임진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책임진다. 있을 수도 없지. 아마 1000조를 갖고 있어도 불안하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만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든지 1000명이든지 1억이든지 1000억 명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갈릴리 언덕에 5,000명이라고 하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약 한 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양식을 저들에게 먹어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왜? 하나님은 1.1핵이라도 부족한 게 없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전능 almighty예요. 모든 일에 능통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생각에, 내 만족에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Almighty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1절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가 죽어요. 왜?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다 아는데.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둘째, 셋째, 막내딸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오, 아빠 제법인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제법이? 그 제법이라는 게 뭐냐를 얘기할 때 내가 이제 목사답게 살아갈 때 제법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의 그런 말이 없어요. 가끔 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다 알아요.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온전한 사람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거룩한 믿음을 회복해라. 거룩한 믿음을 회복해라.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어떤 믿음? 구별된 믿음. 세상 사람들의 사랑 가치관에 의거하여 인간의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믿음.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순결한 게 아니에요. 나 순결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언약이 있어야지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The promise of grace예요. 은혜의 약속이에요. 이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누가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인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먼저 앞서려고 해요. 하나님께 명령하고 지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 섬겨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 대학은 이 정도 선에서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이 타야 될 차는 이 정도 선에서 해주시고요. 남편이 사장 되기를 원하는데 이 정도에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지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마다 아유,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유, 저놈의 자식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아이예요? 내 아이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어머님도 뭐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는데, 또 제가 신학교에 갔다는 것도 사실은 저도 제 자체가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참 재밌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저녁 때 이제 친구들이랑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막 재밌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제 앞에 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내가 늘 저녁 어스름해지면 엄마를 생각하고, 집에 계신 엄마가 잘 지내는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정신이 없으면 친구들이랑 놀고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세상에 20살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엄마가 저를 보더니 아니 엄마 웬일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됐다, 난 간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아니, 오신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그렇게. 나중에 우리 어머님 이제 쓰러지시고 나중에 이제 뭐 간호하고 뭐 이러면서 둘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그때 왜 왔어? 그랬더니 이제 오후에 피아노를 가르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악보에 누구 얼굴만 보여요? 아들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신학교라고 보내놓고 있는데 잘 살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악보에 그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겠죠.
도저히 그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기차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무작정. 그리고 내가 어디 있을까 그러고서 이제 뭐 뻔하죠. 뭐 시간이 됐으니까 식당에서 이쯤에서 이제 서 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근데 그 만나는 순간에 어머님이 나를 딱 보셨대. 그래서 아니 엄마 근데 왜 그렇게 빨리 간 거야?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널 딱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 왜? 세상에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좋아하고 이 엄마는 어떻게 있어요? 그냥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들은 그냥 지 세상 만난 거예요. 거기 친구들이랑. 근데 돌아오면서 뭘 느끼셨냐면 어머님이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약속만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미모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 것이라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20억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한 20년 넘었죠. 중국 심양을 간 적이 있어요. 심양서부터 시작해서 하얼빈까지 약 한 3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한 100개가 넘는 교회들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이라든지 한족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20년 전이니까요.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틀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심양의 서탑교회라고 심양 가면은 공항 쪽에서 쭉 나가다가 보면 이제 코리아 호텔이라고 있는데 코리아 호텔 바로 옆에 서탑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서탑교회 여자 목사님, 그때 당시에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5천 명이 넘었어요.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토요일 날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얼마나 겁을 줬는지, 목사님 우리 이거 걸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들을 탐방하고 다니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자금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공안원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절대 이 남한에서 이 돈 갖고 온 사람들은 밤 10시 이후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조 자네들이 그저 눈치가 빤해가지고서 확 낚아채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 나. 뭐 이렇게 겁을 주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또 때마침 또 이 복도 건너편에 있는 방에서 무슨 이상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공안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문도 못 열겠는데, 그리고 새벽을 맞이했는데 주일날 새벽이에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때 이제 부목사 때였는데 내가 이거 중국에서 첫 번 여행 때 주일날 새벽을 맞이하는데 가서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않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직 깜깜해요. 겨울이었거든요. 새벽 5시에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바로 옆에 이제 서탑교회가 있는데 갔어요. 세상에 5천 명이 넘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야, 근데 목사가 눈치가 뻔하죠. 이렇게 보면은 새벽 기도할 만한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가서는 안 돼. 제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어. 내가 중국에서 첫날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서 딱 들어가서 이제 새벽 기도실 같은 그런 데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막 기도를 하면서 주여 5천 명이 넘는 교회, 15억이 넘는 이 인구에서 이게 서탑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놈도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 이 방에 있다는 생각이 아닌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훌쩍해. 그런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깜깜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기도실이 꽤 큰데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국 교회는요 소리가 없이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보니까 다 엎드려서 기도해요. 땅에 붙여서. 왜? 이게 불법 모임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모이는 건. 오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울고는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온다고 누가 막거나 땅에 엎드려져서 혼자 긴밀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의 관심은 이번 달 수입이 얼마냐, 내게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 관심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로움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먹고, 그리고 당장에 내 욕심에만 빠져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래요. 엎드렸다. 왜? 할 말이 없죠. 또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세요? 축복을 주세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욕심으로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번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설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3절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주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 그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저 아브라함은 누구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스마엘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all nations 그러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아들 하나인데 어떻게 여기서 all nations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가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묵상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야? 비슷하죠? 네? 이거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점심 뭐 먹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뭐라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집안 안에서의 조상이에요. 가문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되게 이 경기 고향 이 서울 지역에서 앞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이덕만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 좀 맞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제 수준을 알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증표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3대조 할아버지 이름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세상에 집안 할아버지 이름, 우리 뼈대에 있는 우리 집 같은 가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 이름은 모르는데 누구 이름은 알아요? 아브라함 이름은 알아요. 왜?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보면서 앞에서 이삭을 낳아서 출생한 것을 보고 다시 온 거예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된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파리에 가면 어디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에펠탑 앞에서 사진이 어떻게 잘 아세요? 하나님 만나 주신 증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 그래서 새 사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다? 새 존재, 새로운 사람.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다? 내가 새 존재가 되는 데 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오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은 어떤 조건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새로운 존재.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비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처음 믿는 심령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대요. 어느 교회에서 강화에 있는 홍익교회 이야기인데 교인들 이름을 다 모조리 개명을 했다네요. 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형제같이 이름을 다 바꾸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림 이름으로 믿을 신자, 또 충성할 충자, 또 능력의 능자, 그 다음에 순종할 때의 순자, 공경할 경자, 빛광자, 받들 뽕자, 이런 7글자. 그래서 7개를 제비 뽑고, 그래서 7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자가 뽑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자는 돌림자로 일자를 썼대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 씨가 일자를 뽑고 충자를 뽑고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모아놓고 충자 뽑은 사람은 충일이, 신자 뽑은 사람은 신일이, 순자 뽑은 사람은 순일이, 뭐 경자 뽑은 경일이, 광일이, 봉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왜? 우리는 한 가족이라.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왜? 말로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새 이름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꾸니까 그게 집에까지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도 야, 네가 충일이로 바꿨으니까 우리도 충자 돌림으로 쓰자. 집안 식구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변화된 믿음을 보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11장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일어났던 기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6절 사도행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충일이 경일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름으로 온전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삶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아멘,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루를 지냅시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이 드는 세상이지만 또 코로나도 또 경제도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